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희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희망이란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어떤 것을 희망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라고 이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왜 0이랑 1 사이냐면 만약에 확률이 1에 수렴한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기대이고 expectation이고 그 다음에 0에 가깝다면 소망이고 wish 하는 거고 그 다음에 0의 확률이 0이라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상 환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느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감정과 비슷한 단어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그 세세한 슬라이트한 차이점들을 탁탁탁 구별을 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요거였구나를 조금 이렇게 꼬집어주는 책이어서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을 희망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품는 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런 불확실함, 그 다음에 대담함이 희망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희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희망이 단어 자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본 희망은 굉장히 아픈 거였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고 두 가지 면이 있고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림자도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빛에는 그림자가 함께 있듯이 희망도 빛과 같이 두 얼굴이 있는 감정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희망은 또 쉽게 깨질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불발됐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함, 그 다음에 그 절망감, 실망이 더 아파올 때가 있듯이 희망은 그런 아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 있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희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 그리스 로마 여기 책에서 소개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이 신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하자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흙과 물로 최초의 여인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한편 다른 모든 신들에게는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특징을 그 여인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제우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판도라, 그리스어로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의 의미라고 지은 후 재앙으로 가득 찬 항아리와 함께 그녀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예쁜 모두를 홀리는 판도라라는 여인을 제우스가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한테 보내버린 거죠. 프로메테우스는 아둔한 동생에게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절대 받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지만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은 판도라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아내로 받아들였다. 이후 판도라는 그 항아리를 계속 떠올렸고 항아리를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온갖 재앙이 인간 세상에 퍼져나갔다.
깜짝 놀란 판도라는 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모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간 뒤였고 항아리에는 희망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희망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희망은 재앙이 같이 담긴 같은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걸까요? 판도라의 이야기에는 명백하게 여성을 비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도 이 신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온갖 재앙으로 가득한 항아리 안에 왜 희망만이 들어있었으며 왜 마지막에는 희망만이 남아있을까? 이게 챕터의 부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에는 희망만이 인류에게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졌다는 뜻일까? 아니면 반대로 희망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나마 견딜만하다는 뜻일까? 또 다른 해석은 항아리 안의 다른 내용물처럼 희망도 하나의 악이며 우리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해석이 가능한 것은 희망의 속성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모함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화를 보고 아 맞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그러니까 인류에게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졌다는 뜻일까? 두 번째, 아니면 반대로 희망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나마 견딜만하다는 뜻일까?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은 항아리 안에 다른 내용물처럼 희망도 하나의 악이며 우리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장치라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저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의견을 좀 섞은 것에 가장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희망은 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는 희망이라는 게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장치이기도 하며 또 희망이 남아있어서 그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아있어서 더 큰 인간에게 그냥 그 항아리에서 빠져나온 희망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희망만 있어서 견딜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큰 희망은 너무 큰 절망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챕터는 저는 되게 밝은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웃음이나 이런 것처럼 웃음을 이 책에서는 인간의 얼굴에서 겨울을 몰아내는 태양, 이렇게 설명하고 있듯이 희망도 요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막 인간의 삶의 고통을 몰아내주는 희망,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희망의 이런 어두운 속성, 조금 가슴 아픈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어떤 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품으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절망과 실망이 클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이면적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매번 갖고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나 뭔가 입학 결과 또는 취업 결과를 기다릴 때 나 실망하기 싫어, 나 이번에는 기대 안 갖고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저도 이미 이런 희망의 이면적 속성을 알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속성을 의도적으로 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희망에 대한 또 다른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시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서 아주 이거에 대한 조금 이야기는 건너뛰고 조금 더 해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마지막에 이 시시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가가 시시포스 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해야 한다고 상상해야 된다. 이게 제 친구의 인스타그램 소개 글귀일 정도로 좀 유명한 글귀인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한 해설가가 이야기한 글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면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 굴레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면 그 희망이 깨졌을 때 자살이나 아니면 삶의 의지가 아예 없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삶의 기대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일, 내 일감, 내 노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가끔씩 영화를 보다 보면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은 아예 그냥 눈에 초점도 없이 오늘 내가 받은 그 일거리를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이 챕터를 딱 읽기 전에는 뭐 이제 또 즐거운 이야기 하겠지, 또 밝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하다가 이 챕터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는 되게 숙연해지는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사랑, 그다음에 조금 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의 우정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친구들과의 우정. 그 다음에는 연인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더 커서는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까지. 사랑 없이는 또 삶이 너무 아프겠죠. 너무 아무 재미가 없을 텐데.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가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는 한 16세기, 막 15세기,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는 사랑이 사실상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66권 가운데 낭만적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나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타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창세기의 22장 중에 이삭의 희생이라는 이야기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우선을 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그림이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점점 종교의 힘이 약해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된 사랑의 그 개념이 조금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때 그 전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 좋아하고 맹목했는데 이제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더 사랑한다고 해요.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이제 또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특히 프랑스 혁명 시기를 전후로 사랑의 의미가 변화했으며 사랑은 자신의 자아를 찾고 확인하는 수단이 됐으며 삶의 중요성과 견고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랑의 개념이 발전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해요. 그리고 또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의 종류를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랑에 대한 개별 단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로스는 성적 사랑이나 열정적 사랑을 의미했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스로스게는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 아파게는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 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인들은 막 성적 사랑, 뿐만 아니라 우정, 가족 간의 이 우대나 사랑, 그 다음에 그냥 자연이나 신에 대한 좋음의 감정도 다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사랑에 대한 제가 느낀 감정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사랑은 수업 중에 나온 얘기는 과연 사랑은 욕망일까요? 아니면은 감정일까요? 라는 되게 신선한 주제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인을 만나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연인 간의 사랑을 아직까지는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아니면 연애를 했었더라도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한 이게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고 막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까? 그냥 나의 뭔가 어떤 면을 사랑하는 거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뭐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조건 없는 사랑을 저는 부모님으로부터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사랑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그 CT를 찍어오면 뇌 활성화하는 그걸 찍어오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이 어떤 한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그 부위가 사실 욕망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같은 곳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여쭤봤죠. 근데 교수님 혹시 그게 그 연인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은 건가요? 아니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뇌를 찍어서 난 결과인가요? 연구 결과인가요? 여쭤봤는데 저는 당연히 연인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뇌를 찍은 결과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뇌도 사실 그 사랑이 욕망을 하는 그 부위와 같이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저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답변이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조금 약간 슬펐던 이유가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무조건적인 사랑 뭐 그런 게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반증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엔 아니지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뭔가를 바라니까 그런 사랑에도 무언가를 바라는 그 욕망이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조금 속상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욕망이라는 걸까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한 바람, 기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어떤 걸 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게 다 사랑과 함께 되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 이런 것보다는 다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그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연애를 하고 막 이러면서 20대로서 이 사랑에 대한 이런 감정이나 이런 의미를 막 찾고 싶었는데, 예쁜 사랑, 진정한 사랑, 뭔가 순수한 사랑,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랑은 욕망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외로움이나 그 외에 속물근성,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예 느껴보지 못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봤던 경이로움과 황홀감, 이런 이야기, 향수,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런 감정들이나 자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